자,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올라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면을 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어 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과정과 그 말씀을 다시 찾는 과정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일이 우리 말고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말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허상이 무엇인가,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단초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명목상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항해를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자체가 행복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근심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슬픔을 가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갈릴리가 아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 됐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서서 갈릴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살아있는 마귀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이죠. 보이고 들리는 이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고 들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아, 끝났구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그 별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별이 지금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별은 신생, 성장, 폭발, 사멸합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 별빛은 수백억 광년을 달려서 여러분의 눈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아, 저기 별이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이 이미 폭발했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폭발하지 않았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떤 인기와 물질과 권력을 얻으면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기와 물질과 권력을 잃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는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진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실존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괜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욕을 했어? 두고 보자. 자, 이것은 옳은 생각이에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바르지 않은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욕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핍박할 때 같이 실력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행동은 뭐예요? 그 사람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어주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그 영이 강건함을 입고 선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이 욕을 들으면 어떻게 해?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코비드예요. 그래서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단은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 그리고 배꼽을 잡고 웃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이 얼마나 보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큰일 났네. 이자를 못 내면 이제 신용불량이 되고 이제 돈을 벌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얼굴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이자를 지금 못 낸 거예요? 아직 못 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때렸어요? 때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욕을 했어요? 욕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 현실 속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존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실존은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에, 우리 생각을 가꾸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현실은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잘된가도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실존을 바꾸어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변혁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또 뉴스를 봐요. 유튜브를 봅니다.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것은 실존이 아니에요. 그 보이고 들리는 것,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그 내면의 동기를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그 내면의 속사람의 상황을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이고 들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지식인이야. 지식인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 있는 세계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어떻게 무리를 걸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끝이 없이 이야기야. 하지만 실존의 세계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 것이 현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실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임. 하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에 강단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수없이 몰려드는 것이. 그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규복 전사님 지옥 간증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였는데 그 목회자가 거짓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보이고 들리는 일에 집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옥 밑바닥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겉모양이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 자기 내면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되던가? 여러분 안에 막 두려움이 있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벌써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실존이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실존은 차지하고 보이고 들리는데 현혹되어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맹인이 되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신은 5가지. 의심, 염려, 두려움, 탐심, 세상적인 즐거움. 이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불순종이 들어와서 우리 영을 잡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실천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나누며 십자가 짊어짐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강건함을 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믿음은 실제여야 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이며 심지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조지 뮬러가 딱 봤더니 아니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믿음으로 월세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근데 봤더니 껍데기였다.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통탄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특별한 선교 여행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면 말할 수 없는 복된 결과가 나타나지만 믿지 못하면 비참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달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고결해 보이거나 첨단의 특급 유행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상점이나 이부자리에서나 사무실이나 학교나 부엌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밥이나 의복이나 집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보이고 들리는 것을 장황하게 드러놓는 껍데기 신앙,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눈이 가려졌대요. 그럼 이들이 맹인이에요? 아니죠. 이들은 엠마오로 지금 눈을 뜨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할렐루야. 성경을 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보이고 들리는 세 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고함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완고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을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세상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다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왜? 천국 갈 백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은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 웃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내면을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이미 망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불순종의 영이 그 마음의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딱 사로잡으니까 혼미하게 됐다. 어지러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고 그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수건이 벗겨지고 그 광채가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학식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유식한 채 해봐야 여러분은 빈 껍데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가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눈이 가려워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두 번째,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일에게의 선지자로 본다는 것.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믿음 없다는 사람은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 믿음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조지 밀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삶.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고 들리는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은 뭔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현실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 그 속에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차지하고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마귀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 너희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통곡하는 걸 보셨어요? 눈이 가리워서 볼 수가 없잖아.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통곡하신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 육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다고 토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최소 4개월이 있어야지. 4개월만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열매가 맺어졌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내면을 갖고 가야 되는, 우리의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이 현실로 반영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고 들리는 것을 따르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로 나아가라는, 그러면 주를 만나게 될 것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실존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간 자의 특징, 수건이 벗겨진 자의 특징은 첫 번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목회자예요? 진짜 장로입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자를 못 내면 어때요? 파산되면 어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싫어해. 그러니까 교회가 편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온전하심을 배웠는데,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온전함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은 크고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편하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깨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여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사람을 남노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돈이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아파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는 것. 여섯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 여섯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재직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쌍한, 불행한, 슬픈,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순죄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입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실존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오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이 가리워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영원한 어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과 피를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더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자위할 수 없던 것보다 요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느니라. 할렐루야. 실존의 세계를 뒤집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도 실존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슬픔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질 때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마다 상황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궁창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 물을 하늘과 땅에 나누셨어요. 땅에 있는 물을 그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라고 하셔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초목들을 만드시고 해와들과 별을 만드시고 또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생물을 만드시고 육지의 생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이재용 태어났을 때 막 엄청나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그거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니까.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해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고 달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고 별들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들의 꽃들도 다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100만 원 하나가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지고 먹고 싸우고. 하지만 우리는 목회자고 장로고 집사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선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필요하다 그러죠. 교회 세워야 되고 누가 죽었고 누가 맞았고 누가 지금 매춘을 하고 있고 지금 물에 잠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도 세상에 목회자가 돼서도 지금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만 보내겠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주님이 가난해지신 나를 부유하게 하셨고, 이미 내가 부유하게 됐는데도 내가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저는 현실 속에서 돈이 없어도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미쳐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애가 없는데 계속 있다고 하니까 애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아셔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셔야 돼. 내가 재직으로서 이렇게 산 거, 그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매 맞을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온 우주 만물을 지어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 안 주시겠어요? 1000만 원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